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요약해 놓은 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인용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브레네 브라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TED, 테드라는 그 외국의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2,500만 명을 변화시킨 강연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수치심과 불안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이게 부정적인 감정 연구를 15년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대중심리의 최고 권위자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그 오랜 연구 끝에 부정적인 자기 안에 생기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만들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공황장애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모르세요? 우리 뭐 감사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또 대적하고 또 자꾸 진리로 채우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세상 분들은 몰라요. 이분은 제가 확실히 말하건대 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의 칼럼을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칼럼에 이분의 글을 실어놓은 10가지 그 마음 가면이라는 책에 이분이 연구하여 깨달았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방법을 써놨는데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죠? 6번에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내용이 보면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창의력은 물 건너간다. 남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이게 오롯이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분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15년 동안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라. 이 취약성이라고 이제 마음 가면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라.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을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취약성이라는 단어도 맞는 번역인데 뭔가 자신 안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인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행복한 그 삶을 추구하며 연구한 많은 시도들 가운데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리더십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연설을 할 때 그가 어떤 얘기를 처음에 끊었냐면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생모는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집에 입양되려다가 안 됐습니다. 결국 양어머니는 대졸도 아니고 양아버지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집에 입양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집에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부모는 제 어머니에게 저를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입양을 동의받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나가는 그때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과거를 공개한 거죠. 자신의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입양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 입양마저도 실패했다.
그리고 별 배경도 없는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별 배경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자신의 아픈 가정의 역사를 갖다가 가정사를 털어놓음으로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연구하며 드러나는 것도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예요. 성경에서 나온 진리.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현대에 너무나 많은 그 마음의 질병들이 생겨가지고, 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벗어날까 해가지고 연구해내서 내놓은 게 오히려 거꾸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예, 벌거벗음과 죄를 구별하라. 벌거벗음과 죄를 구별하라. 이거 오늘 대단히, 오늘 이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그 사단의 공격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털복숭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좀 털이 많아요. 물론 돼지는 좀 털이 없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털복숭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 벌거벗었다라는 게 좀 티가 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옷을 안 입은 채 만드셨고 아담에게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옷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벌거벗은 게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예? 괜찮은 거죠? 그럼 우리 다 벌거벗고 다니겠네? 자, 벌거벗은 것이 오늘날에는 죄로 규정이 됐어요. 왜? 학교 앞 여자 고등학교 학교 앞에 바바리민이 갑자기 옷을 확 벌거벗죠. 그러면 경범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벌거벗은 것이 죄로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벌거벗은 채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식물들 중에서 아주 잎사귀가 질기고 오래가는 그런 그 식물의 잎을 따가지고 아담이 옷을 해입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담이 창의적으로 삼배의 옷은 원래 식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배옷. 그죠? 그런 걸로 옷을 해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벌거벗은 채로 두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7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이 마귀가 약속했던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밝아졌다는 뜻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네? 마귀가 말한 밝아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밝아진 뒤에 그들의 눈이 뭔가 떠졌어요. 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돼요?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벗고 다녔죠. 그런데 갑자기 벗은 것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었다라는 얘기가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벗었음이 아주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는 뭐냐면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안 거예요. 자, 벗은 줄을 안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신이 벌거벗었음에 대하여 그런데 또 벌거벗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때 아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기 전 에덴 동산을 막 걸어 다니셨어요. 그날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나오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숨었어요? 죄를 지어서 숨었어요? 예? 죄를 지어서 숨었어요? 예,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어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숨은 이유는 뭐예요? 벗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또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10절에. 벗었음을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한 겁니다. 오히려 아담이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12절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담은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벗었기 때문에 10절에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12절에 아담의 말을 보면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때 예배 초반부터 이제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예? 속으시면 안 돼.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태홈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혼돈과 공허, 흑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긴 현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무질서가 오고 텅 빔이 오고 흑암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질서가 생기고 채워지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짜 밝아지는 거,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요. 거꾸로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담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으로 눈이 열린 겁니다. 예? 어둠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지금 숨바꼭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투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이 글자로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없는데 이게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아담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물론 화를 내는 부모도 있어요. 화도 나기도 하지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근데 그 안타까움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아주 진노한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은 어디 있어요? 벌써 하나님,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들이 따먹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으려고 따먹었다 했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했잖아요. 예? 그 뒤에 그 3장에 그런 말씀 나온다 했잖아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아담도 선악을 아는 일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일을 아담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지식을 안 주시려고 했을까요? 이 지혜를? 네? 안 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했죠. 선악을 아는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얻기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 앞에 이미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탄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제어하기를 원하셨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였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기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것이 선인지 이것이 아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따라가야 된다 했죠? 내가 내 눈으로 볼 땐 저 사람 왜 저딴 식으로 행동해? 하고 하고 말하는 거 지금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오감으로 판단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할 거예요. 네? 요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오감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원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판단력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악이다라고 규정한 거죠. 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이라고 규정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벌거벗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분별한 악은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분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분별한 악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아담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10절에 보면 11절에 이르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오시자마자 너 왜 뻘거벗고 있냐? 이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단 한 번도 너 왜 벌거벗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쉽게 말하면 너가 벗었다는 사실이 두려운 사실이고 부끄러운 사실이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줬느냐 이거예요. 그 지혜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기에게로부터 왔죠. 자기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불행이 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하면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는다고. 물론 부모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잘하는데도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상처받죠. 부모님 이거 하지 마라 그래. 근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응? 우리 부모는 나의 자유를 빼앗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판단하거든요. 이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부모가 되면 진짜 그때는 말려야 되거든. 그는 누구의 판단이었어요? 부모의 판단은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식의 판단과 부모의 판단이 틀려서 충돌한 거예요. 근데 이 충돌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생긴 결과라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이 생겼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이 옳은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타락의 결과고 이것 때문에 인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거벗은 이 사실은 악이 아니었어요. 예? 악이 아니었어요. 벗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지금 이 벗었으면 뭘까요?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벌거벗고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뭔가 나중에 옷을 입게 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국 가면 옷을 입고 살지 벗고 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바다가 없을 거라 했죠. 네? 왜냐하면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 새하늘 같은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 벌거벗은 이 상태가 천국 가면 벌거벗고 있을까요? 옷 입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옷 입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럼 벌거벗었으면 아직 아담의 뭐냐면 부족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아담의 그 부족함을 채우시지 않고 계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옷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참말로. 그렇죠. 우리는 그 옷을 입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하는 옷이 뭐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 네? 이거예요? 네? 천국 가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했던 옷인가요?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그 옷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옷은 그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본질에 대한 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찾아볼게요. 나중에 신앙성장 세미나 하면 또 합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했던 옷.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합하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 합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합하여예요. 합하여. 옛날 개혁성경이 더 맞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누가 만든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했던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 아담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옷은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근데 그 가죽 옷은 진짜 하나님이 입히시려고 했던 옷이 아니었죠. 그 가죽은 동물 하나가 죽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원하셨어요. 예? 자, 원래 하나님은 옷 입혀주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벌거벗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이 벌거벗음이 뭘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악으로 규정 지으면 안 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벌거벗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벌거벗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연약한 환경들이 있죠. 이게 벌거벗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자기가 미혼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또 그 학벌이 빵빵한 그런 부모가 아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양부모 밑에 입양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스티브 잡스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져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내가 학벌이 없다. 집안 배경.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책 살 볼 돈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봐서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어두네요. 그럼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있고 공부할 책도 잔뜩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는데 공부하지 않은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본인이 안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옷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생긴 일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 안에는 뭐가 생겼냐면, 왜 나는 다른 이건희 회장 같은 부모가 없지?
이런 거 비교하면서 내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내 부모님이 돈이 없고 내 부모님이 학벌이 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벌거벗은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벌거벗음을 숨기기 위하여 내가 판단한 지혜로 이 벌거벗음은 악이야 라고 그러면서 선으로 무엇을 택하냐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선택할 때도 있고 도적질이라는 죄를 선택할 때도 있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해서 내가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건 죄가 아닌데 오히려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이 죄지요.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그런 일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악으로 판단한 나의 판단으로부터 나의 지혜로부터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그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마음 연구? 또 까먹었어요. 마음 가면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공개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 갇혀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요. 대부분 뭐냐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성폭행 빼놓고는 다 받아봤다고. 네? 하나님 감사하게도 성폭행을 안 당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감사해. 근데 제 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가난이 부끄러웠고 제가 갖고 있는 환경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마다 선생님 만나면 1년에 한 번 선생님을 만나서 가정행사에 대해서 묻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울었어요. 가정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한 것은 둘째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별거하고 계셨으니까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부모님이 이혼한 게 이혼은 안 하셨지.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부세요. 따로 떨어져 계실 뿐이지. 그런데 부모님이 별거하고 계신 그 모습이 제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럼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은 이혼한 가정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해요. 그렇죠? 왜? 남들 가정도 이혼했으니까 뭐 우리 가정도 이혼한 건 뭐 괜찮아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거나 이렇게 부모님 따로 사시는 이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이것은 죄라고 제 머릿속에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웠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슬펐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죠? 여러분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똑한 코를 갖고 있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그래, 돈 모아가지고 해결하면 돼.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형으로도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내 집안의 배경, 내 아버지가 최하위 초등학교 졸업에 돈도 못 버시는 분의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람들이 아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죠? 근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성경의 진리로 우리들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잘못된 죄의 기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벌거벗음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면 이러한 나의 불우한 환경과 나의 불우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 안에 들어온 엄청나게 큰 사람을 불행으로 빠뜨린 거짓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벌거벗음을 죄로 규정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벌거벗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연약한 환경도 벌거벗은 거예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때문에 생긴 쓴뿌리로 말미암아 반복되고 있는 나의 죄의 습관, 이것도 벌거벗은 거예요. 죄의 습관이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죠. 예? 죄의 습관은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엔 죄를 두 종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시간에 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을 비방하고, 나도 언제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방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는, 예? 이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건죄나 속죄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는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내가 이 죄를 충분히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왜 반복되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릴 적에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계속 비방만 들어와서 너는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계속 비방과 헐뜯음만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는 헐뜯음을 듣고 자랐는데 사람들 볼 때마다 칭찬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대할 때마다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요? 다른 사람의 비방하고 헐뜯고 똑같이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만들어준,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세 이전의 죄는 부모가 책임이라고 갖고 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죄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진이가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진이 엄마나 하진이 아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거니까. 예? 그래서 성인식을 유대인들이 13세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죄에 대한 책임이 너 스스로에게 있다는 뜻으로 13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인식 20살에 하죠. 만 20살에. 그리고 미성년 기준은 18세인가 19세인가 그러죠. 예? 이제부터는 죄의 기준이 알기 때문에 너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갖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심하게 이렇게 처벌하지 않잖아요. 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이 아이를 잘못 관리한 사회와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맨날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욕하는 아버지, 욕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교도 욕이야. 태어나서도 욕 먹고 자라. 그럼 얘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의 벌거벗음이에요.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라면,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니면 사회로부터 어릴 적에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 이게 바로 우리의 벌거벗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합법화돼서 이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13세가 지나고 나면 13세 이전에는 욕하고 뭐하고 이게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 책임이에요. 이제 지빈이도 수빈이도 13세가 넘었죠? 그럼 이제부터 짓는 죄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 아니라 수빈이 책임인 거예요. 지빈이 책임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진이 빼놓고는 다 죄가 본인들 책임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내 책임이란 얘기는 내가 부모 때 상처를 받아서 지금 욕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14세가 됐어. 근데도 지금 욕하고 있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왜? 내가 욕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째 벌거벗음은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했죠.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해서 계속해서 합리화해주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수치된 것을, 이 벌거벗은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걸 들고 나와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 예수님처럼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말씀 보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그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듣고 크고 폭행을 당해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 벌거벗음이 이건 벌거벗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라. 자, 민수기서 15장에 나온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라 했죠. 예?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 양이나 염소를 들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알도록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수치됨, 나의 취약성이죠.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나서 미안해. 내가 어릴 적에 자꾸 부모님한테 욕만 먹고 커가지고 자꾸 욕이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 이게 뭐냐면 나의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상대방한테 회개하는 거죠. 예?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제가 적어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요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고백하라는 죄가 바로 이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백하라고, 물론 그 죄도 고백하면 끊어야겠지만,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사람이 고백을 안 해요. 왜? 고의적으로 짓는다는 뜻이 뭐예요? 남한테 말하지도 않는 죄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아예 고백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숨기고 싶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쓴뿌리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목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구나. 그래. 목사님을 이해해야겠다. 목사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에 가끔 그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지가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지 말이야. 왜 나한테까지 상처 주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또 그것이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고백을 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이 이 상처 때문에 이 행동이 반복되는 거구나 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고백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했죠. 오히려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면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보통 80%의 사람들이고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서 너 이놈 약점 잡혔다. 이놈 죽었다. 이거는 20%의 아주 적은 진짜 상처가 깊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지 보통의 사람들은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반복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죄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릴 적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게 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가난의 상처가 이렇게 쭈쭈쭉 연결되면서 끝에 나왔던 게 기계 중독이었거든요. 기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 이게 이제 상처로부터 온 거예요. 옛날에 돈이 많고 넉넉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뭔가 하나를 사면 처음에 살 때부터 그 스위스 칼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스위스 칼이 어때요? 한 가지를 사면 그 안에 톱도 들어있고 칼도 들어있고 손톱깎이도 들어있고 손톱은 안 깐거나 가위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왕 돈 주고 살 거면 다 그런 것들을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 기능들을 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속속들이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을 들여서 손해보지 않는 걸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기계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핑계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13세가 넘어버렸거든요. 이제 싸워야 되는 나이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가난으로부터 온 제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했잖아요.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뜻은 설교에 공개하면 뭐 녹음 파일 돌아다니면 끝이잖아.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 부끄러움을 공개하고 제가 이 기계에 빠져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도 못하는 이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이 그런 일들이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놓고 싸우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죄가 있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죄가 있죠. 그래서 못해. 예? 누군가한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도망다녀.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하나님 제가 왜 그랬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요번에 또 피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서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취약성을, 수치를, 벌거벗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 벌거벗었네요. 하나님 전 벌거벗고 있지 않기를 원해요. 하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절대로 우리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벗은 것은 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왕의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건강한 왕의 아이덴티티는요,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벌거벗음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왕의 아이덴티티가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파 운동이 생겨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했죠. 그래서 왕의 아이덴티티가 생겼죠. 근데 왕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면서 그들한테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그 불순물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왕들의 기준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에서 은인이라 칭함받고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왕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의 성문율법을 해석한 것을 구전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전율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탈무드 있죠? 그 탈무드가 바로 그 구전율법이에요. 구전율법, 탈무드가.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응가하러 굴 속에 잠깐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변 보러 들어왔었어요. 그때 다윗이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에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탈무드는 뭔가 좀 추가해가지고 그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을 좀 더 구약 말씀을 더 풍성하게 사람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조금 추가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추가해서 구약에 있는 성문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게 탈무드예요. 예? 근데 이 탈무드에 그래서 상상력이 동원돼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왕의 개념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다윗이 너무 좋은 왕이니까 벌거벗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는 이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남자들이 혹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죽으면 아내가 빨리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가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갔다는 거야. 이건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면 죽고 나면 이혼 증서 들고 빨리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혼 증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탈무드예요. 자신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이미 써주고 갔기 때문에 밧세바는 이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혼녀랑 동침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없다. 요렇게럼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마귀가 준 벌거벗음을 죄로 여기는 그 생각이 탈무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탈무드는 기록해요.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천하의 이런 파렴치한 이런 행동까지도 그대로 노출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인 사실도 그대로 노출하지요. 그게 벌거벗음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죄였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죄는 뭐냐면 충분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하지 않은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돕지 않고 있어요? 이거 죄예요. 이거 죄예요. 돈이 없어서 못 돕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건 죄예요. 성경은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했거든요. 이거 죄예요. 왜? 능력이 있거든. 능력인데도 안 하는 거.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데도 일부러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겠다고 욕하고 까칠한 말하는 거, 이런 게 죄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짓는 이게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충분히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벌거벗음일 수도 있어요. 호기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벌거벗음이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따먹는 거 이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도 호기심도 있었고 동산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벌거벗음이죠. 근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시지 않아요. 이거 갖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이건 아담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아담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데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따라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예? 자,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나타나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이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수치로 알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그러면서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지금 하나님은 아담한테 뭘 요구하셨어요? 벌거벗음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기 원했어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희 벗었음 누가 알렸느냐? 요 말 할 때까지도 아담이 반응을 안 하니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이 죄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지금 뭔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자, 벌거벗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변변치 못해서 자꾸 사람 탓을 해요. 이게 벌거벗음에 집중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꾸 부모 탓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너 13세 넘었잖아. 너 13세 넘었잖아. 너 아직도 욕하고 있잖아.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아, 내가 지금 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여전히 13세가 넘었는데도 화를 버럭 내고 있구나. 나의 죄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옛날에 이 죄를 짓도록 만든 부모 탓, 누구 탓, 이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아,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아,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지금 이 사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상처, 다 그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정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노조도 그러죠. 당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물론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 탓하기에 앞서 지금 내 안에 뭘 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면 내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맞대고 싸우죠.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욕해? 예?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욕했으니까 나도 저한테 욕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건 누가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딱 뭐만 물으신 줄 아세요? 그가 욕하건 안 하건 너가 욕을 했잖아!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저놈이 욕을 해서 저도 욕한 거라니까요? 아니, 그놈이 아무리 욕을 해도 너가 욕을 하면 안 되지. 너가 지금 욕을 했잖아.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하나님이 이걸 물으셔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잘못된 것만 찾고 잘못된 것만 고치고 잘못된 것만 수정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나 보다.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아직 저 습관을 못 끊고 있네. 그러면서 맞대어 욕하지 않는 힘이 키워지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 함께 욕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 안에 벌거벗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욕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욕을 해도 가만히 앉고 우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13세 넘었으니까 너 안에 이제 더 이상 욕하지 마. 남이 너한테 욕해도 욕하지 마!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싸워요, 이거를? 싸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하면서 하고 막 짖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어떻게 돌 들어가서 이놈의 걔는 개니까 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 던지려고 하죠. 왜?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근데 개가 짖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지금 개는 두려웠거나 뭐 그런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반응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이 벌거벗음을 죄로 인정하고 죄와 싸우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나중에 그걸 공격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벌거벗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그런 걸 100%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 아직도 제 안에서 딴 사람을 판단하는 딴 사람의 벌거벗음을 판단하는 게 아직도 제 안에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걸 계속 싸워가고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벌거벗은 수치로 말미암는 죄를 계속해서 끊어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바로 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탓하고 아담 탓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아담은 이 죄는 못 보고 자꾸 벌거벗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벌거벗은 게 나타나면 어떡하라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요. 예? 그게 회개거든요. 사과하고 다시 싸우면 돼요. 이것은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과했다면 그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과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려는 그 모습이 죄예요. 그 모습이.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대단히 건강해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같이 욕하는 거,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욕하는 이 모습, 이것을 이 벌거벗음 때문에 내 안에 드러나는 죄, 벌거벗음과 죄는 다르다 해서 상처는 벌거벗음이에요. 근데 상처 때문에 내가 남을 욕하는 것은 죄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한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을 인정하는 거죠. 벌거벗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음은 상처란 말이에요. 이건 내 탓은 아니에요. 벌거벗음은 내 탓은 아니에요. 근데 이 벌거벗음으로 나타나는 나의 이 행동들은 죄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면, 계속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주는 상처도 견뎌낼 수 있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테드에서 나온 아까 이름도 까먹었네. 브레네 브라운. 이 브레네 브라운 책보다 더 지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때로는 낙심도 오고 실망도 오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낙심과 실망의 원인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온 대부분의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과 실망한 뒤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그리고 마음이 외롭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것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해요.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것은 부모님이 날 벌거벗게 놨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거벗은 것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죄는 내 책임이에요. 13세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것과 자신의 죄를 구별하십시오. 벗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에 대해서는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이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13세가 지났기 때문에. 예?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결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를 결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정말 마귀에게 엄청난 승리를 통하여 마귀를 그냥 때려잡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